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시는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오배 비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부른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리.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오배 비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오배 비를 흘리니 죄인과.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받는.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오배 비를 흘리니 죄인.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오배 비를 흘리니 죄인.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오배 비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자신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유사 기도는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말씀에서 주님 앞에 나는 죄의 교수 같은 영혼이 앞에 나왔어. 감정이 씌워진 민감을 아버지 아버지 주시옵소서. 불쌍히 주시옵소서. 주의 하나님 긍휼을 버려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바울씨가 나의 죄 중에 교수라고 말했고 그 고백을 이제 하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 모습이 눈앞에 나왔어. 주의 하나님 긍휼을
사랑을 용서를 거둬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다만 고개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했던 그 세리처럼 주여 주 앞에 하나님의 나와서 탄같처럼 앞에 나와 주를 바라보고 앞에 기도하고 주여 나가오니 주님이 용서하시기를 하시고 주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세월 쓰시고 그리고 새롭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 하나님도 영계 주님을 내주시고 주여 하나님께서 내주시고 하나님의 시오리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주시옵소서. 우리 너희 가운데 주님의 역사를 주옵소서. 말씀을 잔정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바리새인과 세리 기도를 통해서 세리처럼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구석에서 가슴을 치는 죄인으로서이다. 기도했던 그 세리를 어렵다고 칭해주시고 복을 주신 우리 주님 하나님이여, 참으로 저희들이 죄인의 심령으로 세리의 심령으로 주 앞에 엎드려 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한번 더 덮어주시고 쌓여 주시고 용서하시고 긍휼히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놀라운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죄가 보이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내가 피를 볼 때 너무 가리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자마다 진노가 넘어간다 하셨사오니 주여 보혈을 찬양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마음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주 앞에 나갑니다. 주께서 함께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믿사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7장을 보겠습니다. 27장 45절에서 46절 2절을 보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우리 또다시 갈보리 언덕으로 올라왔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서 첫 번째 말씀은 원수들을 용서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셨고, 두 번째 말씀은 회개하는 강도에게 낙원을 약속을 해주셨고, 세 번째 말씀은 어머니 마리아에게 처소를 마련해 주신 주님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면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장면이 완전히 바뀐다. 스테이지가 확 바뀌어버려. 12시 정오부터 해서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에 어둠이 온 대지를 뒤덮어버립니다. 조롱하고 또 욕하고 떠들고 꽝치던 무리들이 갑작스런 이 어둠에 깜짝 놀랐어요. 뒤중듯이 조용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갑자기 어둠이 확 밀려왔어요. 깜깜합니다. 인식도 아니고 떠들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뭐냐? 들어오다 막 놀라가지고 조용하게 침묵을 지키고 있을 것입니다. 다만 십자가에 매달린 처형자의 신음소리만 어둠을 뚫고 계속 신음소리만 들려올 뿐이었어요. 이렇게 어둠이 임한 지 3시간이 지나고 오후 3시쯤 되고 나서 갑자기 천둥소리 같은 외침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뜻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 뜻이 되었습니다. 이 외침은 우리 주님의 가장 강한 외침이에요. 온 세상에 들릴 외침이에요. 이 외침은 바로 가장 최대 가운데 그 네 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대목은 버림당하심
살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은 구약 시편 21편 1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이 외침 보고 이런 말합니다. 예수께서 워낙 고통스러워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외치고 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외치고 있다. 우리는 모든 고통을 이길 만한, 그런 기쁘게 이길 만한 분이십니다. 핍박을 받거든 즐거워라 하라 말씀하시는데 자신이 그걸 가르치고 자기는 이렇게 고통을 그대로 다 느낀단 말입니까? 그건 아니겠죠. 아니 자기를 따르는 예수님 따르는 많은 사람들도 순교를 기쁘게 했어요.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도 그렇게 했는데 예수께서 고통이 너무 힘들어서 자기도 모르게 막 이를 외쳤다. 말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말하기를 지금 정신 잃고 예수께서 헛소리하고 있다. 헛소리. 나의 나라는 헛소리하고 있다. 예수는 한순간도 정신을 잃은 적이 없으십니다. 또 어떤 사람 말하기를 예수께서는 이 십자가 위에서 버림당한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서 외치고 있다. 버림당한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다. 난 버림받은 것 같아. 난 버림받은 것 같아. 감정의 느낌에 외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감정일 수 없어요. 느낌으로는 아닙니다. 실제로는 아닌데 버림받은 같은 것처럼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버림당한 것 같이 느낀 게 아니라 실제로 버림을 당한 것입니다. 느낌만으로는 안 됩니다. 내가 버림당한 것 같아. 이게 아니고 진짜로 버림당했어요. 실제로 버림당해야 우리가 버림당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느낌만 가지고 나 버림당한 것 같아. 기절하고 일어나시는 그 우리를 살 수 있겠습니까? 완전히 죽으셔야 우리를 살릴 수가 있는 거지요. 완전히 버림을 당하셔야 우리를 버림당하지 않게 하실 수 있거든요. 느낌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구원이 이룰 수 없습니다. 진짜로 버림을 당하셨다. 실제로. 그래야 우리를 버림당하지 않도록 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비겁게 말이 있다면 버림받았다는 말일 것입니다. 버림받았다. 기독교 상담가요 목회자인 데이빗 시멘즈가 쓴 상한 감정에 치유란 책에 베티라는 여성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어느 날 이 베티라는 여성이 시멘즈 목사님 앞에 와서 상담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베티라는 여성이 결혼 생활이 너무너무 힘들었어.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자기 어릴 적 이야기를 다 이야기를 해줍니다. 베티가 3살 때 아버지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다가 엄마와 대판 싸우고 문을 박차고 집을 뛰쳐나가는 그 생일세계 3살 때인데 기억이 나더라. 그 얘기를 베티가 3살 아기일 때에 아기 침대에 누워있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분노하고 다투다가 뛰쳐나가는 그 모습을 너무 두려워가지고 지켜보고 있었던 거야. 3살 베티가 뛰쳐나간 모습을 두려워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 사건이 너무나 생생해서 성인되고 난 뒤에도 그대로 지금 고통 가운데 지금 무의식 쪽에 남아있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하다가 3살 베티가 돌아가서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막 비명을 질렀어. 치료가 안 되니까. 3살 베티로 돌아가지고 그렇게 막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시면제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티 자매님. 그럼 자매님이 그 아기 침대에 3살 때 아기 침대에 있으면서 아버지한테 말하고 싶은 것은 무슨 말을 하고 싶었습니까 그때? 만약 말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3살 아기 목소리로 말합니다. 아빠 제발 저를 버리지 마세요 하면서 막 도구하는 것입니다. 아빠 제발 저를 버리지 마세요. 그때 버림받은 이 아픔, 고통, 두려움이 그대로 무의식 속에 잠재져 있었거든.
결혼 생활도 안 되고 치료가 되니까 나가지 못하고 너무너무 힘들고 상담하다 보니 자기 이야기하다 보니 그게 이제 특정한 건데 비명을 치는 것입니다. 세상 악의 목소리로 아빠 제발 나를 버리지 마세요. 그러다 통곡한다. 이 세상에서 버림당한 아픔보다 더한 아픔이 없을 겁니다. 신창원이 탈옥수, 희대의 탈옥수 절대로 저는 그 사람 두둔하지 않습니다. 그래 그 사람 보니까 집에서도 버림받고 학교에서도 버림받고 학교 가니까 네 공락급 안 가져왔지? 나 나오지 마라. 공락급 안 나오면 안 나오지 마. 나오지 마라. 그걸 때리더라. 선생님. 학교 가기 싫어. 하면 남의 상점에서 처음으로 물건 훔쳐 먹었는데 아버지가 경찰 갔다 왔는데 아버지가 다시 끌어가지고 다시 유치원이나 잡아놓고 돌았어요. 갔다 온 애를 다시 또 잡아놓고 아버지한테 버림받고 가족에 버림받고 또 선생님 버림받고 근데 선생님이 야 니 한번 그래 고나금 피로 한번 해봐라 이랬으면 또 모르겠어요. 신청을 그걸 똑똑한데 어떻게 또 개발천선할 수 있습니다. 그건 모를 일이거든요. 니 고나금 안 가져오면 니 학교 나올 필요 없다. 그렇게 막 때리더란 거야. 그래서 막 뒤쳐나가버려. 버림받았다는 것은 버림받은 애들이 너무 지금 많아요. 공안에 보면 어머니로부터 버림받아 어느 미혼모는요. 미혼모가 애를 낳아가지고 감당이 안 되니까 핏덩이를 갖다가 남의 집 쓰레기통에 버리고 도망가. 목사님이 발견해가지고 이거 참 키우다. 아니 자기 애를 버리는 이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아픔이라면 버림받은 아픔이라고 생각이 되십니다. 예수께서는 영원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셨어요.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으십니다. 삼위 하나님은 항상 사랑의 관계였어요. 사랑의 관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시는 독자였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셨거든. 아버지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난 뒤에도 한 번도 사랑의 관계가 끊어져 본 적이 없다. 33년 동안 지상에 계시면서도 항상 아버지와 사랑의 교제를 계속 나누시고 가셨다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걸 다 참을 수 있으셨어요. 무리들의 조롱과 군민들의 채찍과 침뱉음과 무릎 꿇림 당함과 뺨 치는 것 다 당하시고 우리가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 그림을 그릴 때 전부 다 속옷을 다 이렇게 걸쳐가지고 다 그런 모습을 그리지만 실은요 십자가 당하는 사람들은요 실로하게 하나 안 걸치고 빨가벗겨진 채로 그대로 그냥 십자가 달리거든요. 그날 지옥스러운 수치까지도 예수님은 모두 참으셨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아버지로부터 버림당하는 고통만은 너무나 크나큰 고통이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다 참을 수 있었지만은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으시는 그 고통만은 너무나 큰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자기 약속을 아주 신실하게 지키셨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도 버리지 아니하셨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도 그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셨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 숙박을 했을 때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해 주셨고 그들이 망망대 홍해 앞에서 얼줄 줄 몰라 할 때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어찌 사랑하는 자기 아들을 버릴 수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약속이 잘못됐는가? 하나님 마음이 변하시는가? 왜 아들을 버리시는 겁니까? 지금. 자, 버림당하신 이유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복된 교제를 누리고 살았습니다. 근데 죄가 들어오고 난 뒤에 에덴에서 쫓겨나가고 이제 인간이 사악해지고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엉망진창 그리고 막 뒤집박죽이 되고 말았어요. 노아 시대에 이 사실을 잘 대변해 주는데요. 살펴보면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을 보시고 그러니까 이제는 뭐 세상 죄가 가득하고 항상 죄를 품으려 하는 이 모든 계획이 다 악할 뿐을 보시고 이게 바로 쫓겨나고 난 뒤에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제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죄인입니까? 죄인이어서 죄를 짓습니까? 하니까 그 사람은 원죄를 안 믿죠. 당연하게 그야 당연하죠. 죄를 지으니까 죄인이죠. 죄인이니까 죄를 짓는다는 것은 상상도 안 가는 거예요. 원죄를 안 믿으니까. 물론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기도 합니다만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본질적인 것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짓게 되거든. 예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못된 나무가 결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절대로 없다. 이는 열매의 문제 아니고 나무의 문제다. 이 죄인의 문제거든요. 이 나무의 문제다. 이거. 본질적인 문제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8절 20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오늘날 이 시대가요. 이처럼 뒤집박죽이고 이처럼 비방하고 헐뜯고 분리되고 나뉘어지고 서로 욕하고 욕골이 된 것은 전부 죄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어떤 사람 말합니다. 많이 가르치면 좋아질 거다. 천만의 말씀. 정치인들이 뭐 잘못 배워가지고 덜 배워가지고 저게 늘 욕하고 싸웁니까? 아니거든요. 꼭대기에 다 최고가 있다. 학교 다 배웠어. 답은 교육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거듭나면 문제가 해결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믿고 거듭나고 새로워지면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아직도 교회가 이 그리스도인들 개인적으로도 전담 자꾸 해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죽음, 질병, 고통, 수고, 미움, 징후, 교만, 이기심, 거짓, 사기, 탐욕, 다툼, 전쟁, 살인, 자살, 환경 파괴 이 모든 것들은 오직 죄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강의 설교자 제가 정말 존경하는 분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자기 자신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자신을 보고. 그분은 취미가요. 설교 말고 권투경기를 보는 게 취미라고 하는데 참 권투경기를 너무 재밌게 보는데 하루를 보다가 막 때려버려! 죽여버려! 자기가 자신 뭐 놀랐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 하고 있더라. 야 때리면 죽여버려! 자기가 소리 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옆에 사모님이 듣고 깜짝 아이고 목사님이 안에 그리 자연성이 있는 걸 몰랐네요. 나 이해 못하겠습니다. 목사님 이해 못하겠네요. 목사님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사모님보다 자신이 더 놀란 거예요. 그래 자연성이 자기 속에 있다는 걸. 이 죄의 본성, 죄의 성향, 제 찌꺼기들이 잔재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놀라 솟아치 놀다. 죄인은요 몰래 숨어서 죄를 즐깁니다. 야, 겉으로는 죄 안 지죠. 다 그런 데서 죄를 다 즐기는 거예요. 음란하고 죄를 다 즐기는. 목사님이 가지고 그분은 아주 유명한 목사님인데 떠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던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멸하시렵니까? 책에서 45명, 50명, 40명, 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왔어요. 10명이 의인이 있으면 어찌시렵니까? 어찌하시렵니까? 물었어요. 10명까지 내려왔어요. 50, 45, 40, 30, 20, 10명. 10명이 있으면 어찌시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것에 10명의 의인이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제 염치가 없든지 아니면 이제 다 했든지 여기서 아브라함은 종교를 마치고 끝내버렸어요. 만일 내가 묵상해 보니까 끝까지 다 가가지고 만약 아브라함이 만일 그 성에 한 명의 의인이 있으면 어찌시렵니까? 라고 물어가 합시다.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한 명이라도 의인이 있으면 내가 결코 그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을 것입니다. 의인은 없어요.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어. 10명하고 맞춰버렸어요. 한 명이 내려갔다 할지라도 한 명이라도 있으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내가 멸하지 않겠다 하셨을 겁니다. 지금 지구 인구가 80억 정도 되는데 의인이 한 사람도 없다. 설마 하지만 이런 다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누가 의인입니까? 절대적 개념에서. 상대적으로야 A보다 B가 좀 선행하면 이렇게 보이겠죠. 하나님 앞에서 누가 의롭다 할 수 있겠습니까? 모두 독침계층이요. 50배 보고 거기서 거기가 되는 것입니다. 모두 하나님 앞에 죄인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의인 같은 죄인 같은 의인들이야. 죄인 같은 의인들이야. 그래 여전히 죄를 지으면서 오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소비자들은요, 자신 앞에 있는 사람들, 청중들을 일일이 알 필요가 없어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모두 다 죄인이라는 사실 알고 설교하는 것입니다. 보편적 이 진리 가지고 설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일이 어느 집에 누구는 숟가락 몇 개 있다, 젓가락 몇 개 있다 알 필요 없어요. 알 필요 없고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죄인이라는 사실 알고 설교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1장 13절에 보면 주께서는 눈이 청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죄인을 너무나 사랑하지만은 죄는 철저히 혐오하십니다. 죄는 쳐다보지도 않으시고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지금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계십니다. 지금 그분은 십자가에서 지금 뭘 하고 계시는 겁니까? 지금 도대체 뭘 하고 계시는 겁니까?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들의 죄를 담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든 죄를 그 아들 예수께 다 지우셨어요. 제가 지우셨다. 시기와 질투, 살인과 미움과 증오, 거짓과 술수, 술 취함과 방탕함, 음란과 간음, 이기심, 탐욕, 모든 싸움과 다툼, 전부 다 모든 죄를 예수께 다 지우셨어요. 세리완이 예수를 가리키며 외쳤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죄를 그 아들 예수께 지우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오르게 하셨습니다. 분명히 하나 알 것은 뭐냐? 예수께서 지고 있는 죄는 예수의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의 것이다. 저와 여러분의 것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1년에 한 차례씩 대속죄일을 지켰는데 이날에 염소 2마리를 딱 택해가지고 한 마리는 잡아서 속죄제로 하나님께 드리고 한 마리는 대제사장이 염소 머리에 안수를 해가지고 모든 이스라엘의 불의와 죄를 다 그 염소에 다 지우고 멀리 광야로 내보냈어요. 그 염소를 아사셀이라고 하는데 아사셀 것은 내보내는 염소라는 뜻입니다. 내보내는 염소. 염소는요, 이스라엘 모든 죄를 지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도록 멀리 광야로 내보내졌어요. 다시 돌아오면 안 돼. 돌아오지 못하도록 멀리 광야로. 이 아사셀 염소는 누구를 상징하는가 하면 우리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죄로 물로 심판하신 하나님이시고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심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철저하게 사랑하시되 죄는 철저하게 심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께 온 세상의 모든 짐을 다 죄를 다 지우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못 박히셨습니다.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지시고 거기 계십니다. 우리의 죄를 지고 계실 뿐 아니라 친히 죄덩어리가 되셨어요. 죄가 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죄덩어리 자체가 되셨어요. 하늘에서 벼락이 피를 떨어지듯이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지고 달려 계시는 예수님께 하나님 놀라운 심판이 떨어진 것입니다. 우리 죄를 지고 있는 달려 계신 예수님께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졌다. 우리가 받을 형벌을 주님 대신 받으셨고 우리가 당할 저주를 주님 대신 당하시고 우리가 당해야 될 죽음을 예수께서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우리 대신 우리가 당할 것 다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실제로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로부터 왜 버림을 당하신 것인가? 우리 인간들의 죄를 짊어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버림을 당하신 것입니다. 왜 우리가 지금 죄를 가지고 씨름하고 고통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는가? 왜 죄를 내가 지고 힘들어하고 있는가? 내 죄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다 덮어 씌워버리세요.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께서는요, 온 세상의 죄를 다 덮어 씌우고 계십니다. 다 덮어 씌우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 다 덮어 씌우겠어요. 죄 틈이가지고. 내 잘못은 남에게 잘 덮어 씌우면서 왜 내 죄는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지고 있고 왜 예수님께 다 덮어 씌우지 못하는가? 믿음으로 고백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다 덮어 씌워버렸어요. 그런데 자유함이 있어요. 예수께서는 왜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당하신 것인가? 이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왜 예수께서는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까? 이 죄인을 향한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죄를 지고 계시기 때문에 당하셨고 버림당하셨고, 두 번째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대신 버림을 당하신 것입니다. 사랑이 구주를 죽게 했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내 대신 고통을 당하셨네. 왜 날 사랑하나. 죄 용서 받을 수 없었는데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우리의 죄짐을 지고 계시기 때문에 버림 당하셨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대신 버림을 당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이 죄인을 사랑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고 말로 표현할 수 없어. 이 죄 중에 기수 같은 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러 삼아도 표현할 길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갈보리 언덕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들은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께서 외치시자 오해를 했습니다. 엘리 엘리 하니까 가만 두고 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해 주고 한번 보자.
자, 또 보자. 오히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씀을. 엘리야를 부르시지 않았어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 너는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부르셨나이까. 주님의 네 번째 외침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외침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외침이요, 주님의 버림당하심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행함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마지막 버림당한 결과를 보겠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이 되고 이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께서 죄인이 되시고 이 죄인이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저주를 받고 이 죄인이 저주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형벌을 받고 이 죄인이 형벌에서 노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고 이 죄인이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버림당하고 이 죄인이 결코 버림을 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일이 십자가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으리라. 이 약속이 실감이 나기 실감이다.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않으리라. 하나님의 예수께서 버림을 당하심으로 이 죄인이 결코 버림을 당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아들과 이 죄인이 서로 교환이 되었어요. 막교환이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교환입니까? 이 얼마나 뜻밖의 교환입니까? C.S. 루이스 표현을 빌리면 얘기 찾는 기쁨이다. 얘기 찾는 뜻밖의 기쁨이다. 웬일인가 웬날인가, 이 얼마나 은혜로운 교환입니까? 소망의 갈보리요, 은혜의 갈보리요, 생명의 갈보리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바라바는 유명한 죄수였습니다.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한 자였어요. 강도예요. 그는 사형수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곧 십자가에 처형될 것임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그는 이미 죽은 자였습니다. 모든 걸 체념하고 있었습니다. 처형당할 날만 초조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뜻밖의 자신이 석방됐어요. 바라바 석방. 아니 이 죄인이 어떻게, 이 죽어야 될 이 죄인이 어떻게 석방될 수 있단 말인가. 자신이 의아히 궁금했어요. 도저히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풀려나서 먼 발치서 갈볼 언덕을 바라보니 십자가에 자기 대신에 예수께서 달려 계셨어요. 제 자리는 내가 달려야 할 자리인데, 제 자리는 내가 죽어야 할 자리인데, 예수님, 당신은 내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내 대신에 죽으셨습니다. 그는 회개하고 감사의 눈물을 쏟았습니다. 왜 바라바는요,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가는 곳마다 이렇게 전했다 합니다. 예수께서 이 죄인을 살리셨습니다. 이 죄인을 대신해서 예수께서 죽으셨습니다. 전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십자가에서 바꿔 치게 돼버렸어요. 놀라운 교환, 얘기치 않은 기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그 은혜, 그 은혜가 갈보리에 십자가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영원히 죽을 이 죄인이 죽지 않고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버림당하시고 이 죄인이 결코 버림을 당하지 않는 놀라운 사실이 십자가에서 교환이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의인이 죄인이 되고 죄인이 의인이 되어버렸어요. 버림당하신 결과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바는요, 이 시대에 우리 모두를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바로 바라바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그냥 알고만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내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께서 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을 때에 놀란 교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이 되고 이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이 버림을 당하심으로 이 죄인이 결코 영원히 버림을 당하지 않는 놀란 일들이 실제로 십자가에서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사형수가 사형당하기 직전에 교수형을 받았는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곳 입회에 계시는 목사도 있고 중도 있고 신부도 챙겨주셨습니다. 종교별로 다 있는데 목사님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 손을 한 번만 잡아주십시오. 이 생에서의 자신의 마지막 순간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데 죽음 앞에서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목사님 한 번만 제 손을 잡아주십시오. 우리가 두려운 게 뭡니까? 우리가 두려운 게 뭡니까? 육체의 죽음인 전체 사망보다 영원히 불못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이 더욱더 두려운 것입니다. 그 불못에 던지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목사님 손을 잡아주십시오. 기도 좀 주십시오. 지금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고 외치십니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모든 죄인들이여 내게로 나오라. 모든 도둑꾼자들이여 내게로 나오라. 지금도 쫓아오고 계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같이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예배드릴 때 아멘 크게 하세요. 왜? 그게 아니야. 아멘은 내게 되거든요. 아멘은 내게 안 됩니다. 아멘 안 하고 믿습니다 하면 내게 안 돼요. 사실만 가지고도 안 됩니다. 내가 믿어야 내게 돼버리죠. 믿습니다 하고 아멘은 그대로 믿습니다 하니까 아멘도 하고 막 그래 내게 돼버리고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축복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내가 돌아왔을 때는 아멘 강요하는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목사 되고 난 뒤에 내가 목회 읽는 사이다 보니까 이걸 일부러라도 억지로 아멘을 내가 좀 시켜내겠다 싶었는데 아멘 아니면 복이 들어갈 길이 없어요. 믿습니다 하면 이 복이 들어갈 길이 없습니다. 믿습니다. 고침받고 쉬받고 내가 살아나고 다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갈비 걸린 그 아들 아버지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래 아멘 크게 해야 됩니다. 강요 좀 해야 돼요. 저는 강요를 싫어하는데 강요를 좀 일부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해봅시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믿습니까? 아멘. 아멘 하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 주님 말씀 아닙니까? 아멘도 크게 하시고 믿습니다 크게 하셔야 됩니다. 좀 유치하지만 어떤 면에서 목사님 왜 아멘을 강요할까? 제가 이제 알았어요. 이건 강요해야 될 사안이다. 복이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과 치유가 능력이 임하도록 은혜가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멘 해야 내가 막 보거든. 아멘. 마지막 심판의 날에는 더 이상 설교도 초청도 기회도 없습니다.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믿을 때에 사실만 가지고 안 됩니다. 객관적 사실을 가지고 박혔네 못 박혔네 그거는 내가 믿어야 돼요. 그냥 믿을 때에 십자가에서 놀라운 교환이 이루어진다. 죄 없으신 예수께서 죄인이 되시고 죄인이 내가 의인이 되고 하나님 예수께서 버림을 당하심으로 이 죄인의 개수 같은 이 죄인이 결코 영원히 버림을 당하지 않는 역사가 내가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교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출발이에요. 축복입니다. 소망의 갈고리, 사랑의 갈고리, 은혜의 갈고리.
뜻밖의 갈고리, 이게 찾는 놀라운 은혜 기쁨, 십자가에서 다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바뀌어졌어요. 죄인이 의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묵상해 보십시오. 십자가가 어디서 인생이 벌어지게 되겠습니까? 주님이 버림당하심으로 그 결과는 이 죄인이 결코 버림을 당하지 않게 되었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감격이 있는 자마다 날마다 음해진 그리스 놀라우신 주님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은. 날마다 이 노래 감격해서 모르겠습니까? 저는 요즘요 감사한 게 로마서를 전에 한번 전체적으로 1년 동안 강의한 적이 있는데 로마서 목사님 너무 오래되는 거예요. 로마서 나 어디가 로마서만 강의해야 되겠다. 로마서가 너무 오래된 거예요. 로마서 묵상하니까 너무 참 감사. 이 죄인 아무렇지 의인 없는 하루 없고 예수 십자가 부활 그리고 하늘나라 인간이 연단은 소망을 이루며 알미라. 예? 고난 가운데 영광을 바라보고 로마서 이게 바로 예수 믿는 기쁨이고 즐거움이 아닌가 조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일이 갈보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놀라신 주의 은혜를 찬양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찬양합시다. 143장 웬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하여 큰 웬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가 든 날 위에 그대 받으셨나 내 지혜에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은행가 그 사랑 그셔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빌고 그 밝음이 가리워서 캄캄게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내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못 받게 드릴 것 없어 이고 늘 그래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못 받게 드릴 것 없어 이고 아침니다. 우리 주여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있으니 십자가를 위해서 아버지 죄인 아버지 하나님 의인이 되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너무나 하나님이여 참으로 뜻밖의 은혜 아버지 알 수 없는 행할 수 없는 귀한 아버지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님에게 버리 나가심으로 결코 이제인이 버림을 나가지 않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를 참으로 살아게 하시고 은혜 감격하며 감동하며 그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웬일인가 웬은혜인가 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의 그 은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십자가를 주셔서 우리 모두 교우들에게 한량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은혜 그 크신 사랑을 주여 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여